제가 신학교 때 1학년에 신학교를 합격하고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신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누군가가 귀뜸을 해줘서 그 교회를 찾아서 문흥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중하고 좀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집중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한 10여 명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앉아 있던 사모님께서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생이시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 출석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한눈에 제일 뒤에 앉아서 유심히 새로운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가만히 보니 보통 사람 같지는 않고 분명히 신학생이다 하는 그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정확하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 하는 것은 보통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다는 것이죠. 7개월 만에 세상에 출생한 이 한명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왜소하고 보잘것없어서 무시를 당했으나 수양대우는 한눈에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사로 세우고 결국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제 고향 출신의 조은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바둑 프로 기사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제자를 받지를 않아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창호,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로 평가받는 이창호를 길러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역시 수많은 내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언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기름 부어야 할 사명을 갖고 이새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돼도 괜찮겠다 할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돼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천천히 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그 아들들에게는 없었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고 사무엘의 눈에 보여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다윗 왕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사야는 53장 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막 피어나는 뿌리 같아서 언제 쓰러질지 모를 것 같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 우리의 왕으로서 괜찮다 할 외모에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메시아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은
예수님이 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시므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눈에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알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시므온의 예수님 알아본 그 영상을 찾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 시므온을, 이 성경을 썼던 누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즉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본질이고 우주적인 힘, 우리 이 인간 생활에서 살아가는 원칙이 되는 견고한 토대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디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의롭다 하는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즉 말씀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를 두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외적인 성품을 평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것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게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산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세상을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토대 위에 놓고 시므온은 세상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훌륭한 단어와 람바노라고 하는 잡다, 즉 잘 붙잡다, 훌륭하게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경건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시므온의 내적인 성품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외적인 것은 의롭고 내적인 것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남들 기다리니까 나도 기다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주위를 살펴서 주님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습니다. 이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했고 유명한 선지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진짜 메시아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건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이것에 휩쓸리고 저것에 휩쓸리고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고 엄청난 혼란스러운 사회였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경건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따지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기다렸다, 이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 당시도 그렇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 더 갖추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지 않고 그에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시를 해 주셨다는 말은 가만히 보면 응답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런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거스틴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저희 학교에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책을 잘 쓰니까 출판사에서 아예 돈을 먼저 주고 이런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책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뭐라고 썼냐면, 주님, 이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사의 책을 제가 씁니다. 쓰는데 절대 이 책을 쓰는 동안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수년간 쓰시다가 이제 70이 넘고 그런데 책이 완성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책을 완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출판사의 직원이 와서 교수님 왜 책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꼭 쓰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죽기 전에 눈으로 본다. 이보다 더 축복된 복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므온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서 늘 성령이 충만한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네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므온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도록 부정하다 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산모가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가문의 첫 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요. 그런 다음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가 이제는 부정한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몸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결례 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신 40일 후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힘은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기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무슨 수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의롭고 내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지속하면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 딱 앞에 나타나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선포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선포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메시아, 즉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면 항상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봐도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했어요.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다 누리고 그야말로 다윗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고 그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과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시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세례 요한까지도 어떤 메시아를 요구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도 오해했으나 시므온은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는 이 땅에 괴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패역한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고 방탕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메시아가 아니었고 섬기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이 대적과 비방하는 자들, 조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항상 다니면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바로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35절에 시므온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 인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모든 것까지 다 시므온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3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처녀로 아기를 낳죠.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얼마나 마리아 어머니는 아팠겠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정확하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느끼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 모습 그대로 느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절제되고 빗나가는 내용 하나가 없습니다. 왜 시므온은 이렇게 되었을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성직자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 충만하여 죽기 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갈망, 소망, 간절함이 묻어나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오시는 주님,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라는 그냥 어설픈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리라는 음성을 받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병들고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만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냥 직업에 맞는 일상을 살고 있었을 때 저 먼 발치에서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딱 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뭔 사람인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저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인이다. 그래서 얼른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모십니다. 세 분을 모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해서 영접을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일상을 삽니다. 바쁜 일정, 힘든 일정, 소화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으나 주님이 그때 딱 오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그 감동과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직자로서 외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내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가,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가, 이런 것 따져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시므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므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딱 두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시므온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